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 친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들 주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따라 주 앞에 왔습니다. 항상 주 앞에 있어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과 육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가 됨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저들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저들이 누리며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저들 함께 하시사 주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거룩함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어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추한 생각을 하며 부정한 행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에도 우리 교회를 살펴주셔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더위 속에 지키시며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저희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당연시하였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고 살았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셨건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일과 내가 꿈꾸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농사가 무엇인지 사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전하기보단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꺾어주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또한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던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다시 확산되고 있나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염병 하나를 막을 수 없고 대적하는 나라를 막을 수 없나이다.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질병을 또한 코로나를 종결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생명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살려주시어 전쟁이 멈추고 세계 평화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이 민족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보혜사 성령님만이 동행하심으로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 듣는 귀를 허락하사 그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또 주신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저들 주 앞에 왔습니다. 저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어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만이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친히 길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지금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에서부터 모든 과정들 속에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졌고 말씀되어진 사실대로 오신 지금 메시아가 그 구약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자기가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많은 과정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적도 베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단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는, 자,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사실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5장에서 7장의 내용 속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가르쳤던 것이고요. 8장에 와서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저들에게 알게 하고자 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멸시받고 조롱받는 유출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이방인들의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 소외된 자들, 이들을 위하여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당시 유대의 사회에는 참 이런 멸시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거룩하고 저들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분명하게
서로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의 짐을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을 구속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은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 제사직, 이걸 감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걸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배를 타시고 건너 자신의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인들과 의인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죄인들과 의인들. 그래서 분명히 이 사회는 선이 하나 딱 그어져 있어요. 죄인들, 의인들 이쪽에, 죄인들 이쪽에. 서로 이렇게 딱 그래서 죄인들하고는 의인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또 불결한 자들과도 함께 하지 않는,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죄인들로 취급해서 결코 사마리아의 고을에는 사람이 들어가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자, 이렇게. 또 이제 율법적으로 더러운 질병에 걸린 자들. 자, 이것은 이제 유출병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 율법에 저촉된 더러운 질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또 세리와 죄인, 그 내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자, 노마로 이제 협조했던 그 매국노 같은 사람들, 그들과도 관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등, 참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딱 선이 갈라져 있어. 죄인 취급당하는 자와 의인들, 이 관계에 선이 있습니다. 자, 자칭 의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결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이것을 자신들의 의로움의 징표로 삼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고 불결함과 정결함이 그 속에 담이 하나 딱 쳐져 있어서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참 삶의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 역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이고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중병에 걸린 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예수님께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결코 이제 옆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향하여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표적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표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 중풍병자 그를 고치는 자체가 표적이 아니고 표적은 뭐냐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사실을 지금 나타내는 것, 지금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유출병이나 중풍병, 참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자, 그것은 이제 이미 그 자체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지금 이렇게 표적을 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코 저들에게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표적을 인하여서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렇게 향하여 오는 그를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를 어떻게 당신은 알고 있어? 하고 물어본다면 참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믿으면 되지. 무조건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믿는 것에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느냐, 참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명확한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웃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고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란 이야기죠. 예수는 진정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메시아라. 자, 이렇게 믿고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왔느냐? 야,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 메시아로 알고 지금 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참 분명히 그 눈이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다른 상황으로 보게 되는데, 참 이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데 내용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딴 사람이 또 와서 야, 저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골로 가자. 그럼 또 골로 쫙 몰려가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인류의 죄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맞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겠죠.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듣고서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그가 그 메시아가 맞는 거다라고 여기고 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용서되었다 라고 할 때에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는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자, 이렇게 바라본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결코 어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눈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건 속에서 곧 데리고 온 사람들은 저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데려온 것이고, 서기관들은 저가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서로 반대 개념을 보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에게 지금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야, 너희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에서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위의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시키는 것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더 어려운 말 아니냐. 그럼에도 내가 왜 그 말을 썼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야, 그냥 침상 가지고 걸어가. 그러면 아무 누구에게 어떤 도전받지 않아도 되는데, 결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통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말을 굳이 썼느냐. 이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 말을 썼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곧 왜 어렵느냐. 곧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말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말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또 왜?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사하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고 정말 그러한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전쟁이나 가난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질병 또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죄에 대한 해결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것을 지금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죄의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평안이나 하나됨이나 화목과 같은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이 어떠한 이러한 화목의 문제, 평안의 문제, 행복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의 힘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한 증거로 육신의 병마저도 낫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저들의 요구하는 중풍병을 고쳐주기보다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이 중풍병 고쳐주세요 하고 왔잖아요. 그래? 네 중풍병 고쳐졌다라고 하는 말이 쉬울 거죠. 그러나 그 말하지 않고 아니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풍병에 대한 말보다는. 자 그러나 결코 이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그 질병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지는 자 이러한 사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벌을 받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때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네 죄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의 문제는 결코 곧 주님 안에서 또 해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 또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는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중풍병 또한 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사야는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처럼 흰눈같이 또 이렇게 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목적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여기에 그대로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서 또한 몇 개의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구약에서는 이 인자란 말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말했고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행해졌던 거죠. 그 제사의 중심은 죄인이 가지고 온 제물이 피를 흘렸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통해서 그가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구약의 제사의 형태입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우선이면서 모든 것인데 이는 죄를 사해주는 주권자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권자가 요구하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창조주만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친히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나오셔서 지나가다가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서 지금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고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자, 이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것을 요구받고 그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리고 정한 세를 로마로 보내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낙인이 시킨 이러한 자들로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는 자들이에요. 딱 선이 그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배척받는 자예요. 자, 마태는 당시 세리였고 레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마태복음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집안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좌정에 앉습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또 종교 관습의 도전을 행하는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은 죄인 한가운데로 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선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선이 없고 그렇게 예수님은 들어가셨던 거예요. 자,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빠뜨리는 죄에 대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구주를 모셔드리는 이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상황이에요. 참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당연했고, 왜?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에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었던 거지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는 이런 마태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을 여기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따르라 라고 말하고 마태는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판단하는 인격을 지배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당시 자신이 창조주로서 또 주인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로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는 부자예요. 마태는 세금도 많이 거두어서 부자예요. 또 그 세금을 거둘 만한 권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요. 참 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최고 부자에게 가서 너 나 따르라. 그러면 그가 그거 다 놓고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이 불렀는데 따라왔다. 왜? 예수님께는 그 사람을 부를 때 그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주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를 택할 때에도 그저 너 나 따라올래? 이렇게 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건 주권적이에요. 곧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그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 12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의사의 비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야, 너 선생이 왜 갔다가 저 속에 들어가냐? 죄인들, 저 유대인들이 저들 취급 안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도 안 하는 저들인데 저 속에 들어가서 왜 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는 의인들 집단이 있고 죄인들 집단으로 여겨지는 집단이 딱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 어찌 보면 의인의 집단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는 의인의 집단에 있어야 될, 그가 왜 갔다가 죄인의 집단 속에 들어가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던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의사의 비유죠. 자신의 영적 의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죄인된 자들에게 내가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 죄사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강한 자는 병원으로 오지 않고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몸이 병들었다고 깨달아야 병원을 찾게 될 것이고, 다가와서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곧 이 죄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여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제사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당신 자신이 영원한 성막이고,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금 영원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의사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서 배우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된 이들을 부르시고자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도 사람들에게서는 죄인 취급을 받아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마태와 같이 사람들 속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지금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타락한 형식, 이것보다는 여호와를 알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호세아가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나 제물은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의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는 직접 예수 앞에 나옴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면서 정작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에게 죄인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핀잔을 주고 정죄를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들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결코 받아들여야 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죄짐을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과 함께 죄를 사하시는 제사직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죄인을 부르시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직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우리 주님은 오심은 이처럼 죄를 사하는 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주님이 오신 것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선포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래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대속되었음을 저들이 깨닫고 고백하며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영과 육으로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항상 이 고백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5장 찬송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고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의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참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가 됨을 고백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8시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26일 화요일은 정미연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29일 금요일은 이두래 집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했던 것을 당분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목사님 생신이어서 맛있는 떡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개인당 1개씩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도 없으시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로 받으세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